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단순히 죽는 게 아니고 믿지 않고 죽는 겁니다. 어차피 모든 인생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죽는 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또는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누가에게 돌아가셨다든지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분이에요. 저분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을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회는 이때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기회가 이때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구원받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뒤에 잘 들리시나요? 조금 작지는 않나요? 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쓴 겁니다. 바울이 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옆에 있는 그 바다가 무슨 바다인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예요. 요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있는 그 옆에 바다를 흑해라고 하죠. 블랙시라고 합니다. 그 아래쪽으로 이제 지중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바다 사이에는 터키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의 그 사이에 있는 나라가 터키예요. 터키에 가장 많은 그 기독교 그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나라들에게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는 사도행전에 3번 이렇게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더 나아가서 이제 4차까지도 얘기합니다만 4차는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그 예루살렘에서 멀리 전도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가까운데 두 번째는 조금 더 멀리,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더 멀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조금 더 멀리. 그래서 유럽에서 보면 저 끝에 쪽에 있는 스페인, 서바나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이제 나중에 전도를 하니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고 보통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이제 전도를 했던 곳이에요. 두 번째 이제 거기서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에베소. 세 번째 이제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많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전도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면서 이제 그 두 번째 전도를 했던 전도 여행에서 전도를 했던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이제 편지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 고린도에서는 이 바울이 1년 반 동안 전도했습니다. 오래도록 한 곳에서 전도하는 게 흔치 않은데 지금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3년간을 전도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있죠. 여기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 있는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두란노라는 교회가 그 이름을 따서 이제 지은 교회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서 1년 반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커요. 교인도 많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디에 있냐면은 유럽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 지역에 있어요. 그리스. 고대 그리스죠. 그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습니다.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나옵니다. 그때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때는 로마가 지배하던 때니까 그 각 지배하던 그 이제 땅을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프라빈스 같은 겁니다. 그게 나눴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아시아라는 지역, 아시아라는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다 터키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제 7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7교회는 다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 옛날 기독교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면서 그 전에 전도했던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로마 시대 로마 도시예요. 로마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옛날 로마 시대 이전에 이제 헬라 시대잖아요. 헬라 시대 그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는 두 시대의 문화가 공존했던 데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특별히 무역이 아주 성행했던 도시. 그러니까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여러 나라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상업이 많이 번창하고 부유해지죠.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아주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은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 그 고린도의 교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그랬어요. 또 고대 도시에서 항상 있는 일이지만 우상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이 고린도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상을 많이 섬기던 교회였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그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이제 편지를 하면서 그 예전에 처음 그들에게 이제 전도를 했던 사항을 지금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처음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어떻게 했느냐?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뭘로 전하느냐면은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기 2절에 나온 대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는 얘기는 그것만 전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즉 십자가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랬느냐? 이제 5절에 나온 대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라. 그것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지만 그는 이것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의 나타나신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왜 그랬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은 주로 이제 유럽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라는 도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라는 지역입니다. 베레아라는 지역. 그 다음에 아덴이라는 지역. 아덴은 아테네라는 얘기입니다. 아테네 도시. 그 다음에 고린도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고린도로 넘어가기 전에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아테네는 여러분도 이제 얼뜻 아시겠지만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던 도시입니다. 철학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여행객들이 와 있었고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이 철학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새로운 것이 뭐 있나? 그들이 하는 일은 매일 새로운 소식이 뭐가 있나? 그들이 전에 듣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뭐가 있나? 그것에 아주 관심이 많았던데요. 그곳에서 처음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바울이 원래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철학적인 이야기들로 시작해서 그들과 서로 소통을 하면서 그 중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온 표현대로 하면 그의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결과는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우리가 들을 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사도행전 아마 17장 정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덴에서 그 철학자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들을 들으면 굉장히 똑똑해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바울이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을 잘해서 설득력 있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듣기는 하는데 그래서 관심은 있어서 자주 바울과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데 정작 믿지는 않는 거예요. 믿음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온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깨달은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마 가르쳐 주셨겠죠. 그렇게 바울의 지혜로 또는 말의 설득력으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또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지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요. 제가 아는 대로. 그러면 설명하면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아니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이유가 분명한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충분한데 그러면 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런데 한 사람에게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경험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제가 잘 설명을 해도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저조차도 이 설명을 들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된 적이 없어요. 저에게는. 바울도 아마 이러한 것들을 조금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 갔을 때는 이제 다르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말과 지혜로 안 된다는 걸 경험을 했어요.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은 누군가를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온 대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찾느냐?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전도를 하는 분들을 보면은 대체로 초신자분들이 전도를 많이 합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예수님에 대한 이론들을 잘 몰라도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나의 지혜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아덴에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실제 본인이 경험을 하고서 이걸로는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고린도에 넘어와서 이제 바뀌었어요. 여기 나온 대로 3절에 오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진다. 그 전에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들과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결국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담대했던 사람입니다.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와서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약해졌어요. 그리고 담대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여기 나온 대로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어놓으라 그랬습니다.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그러한 지혜와 그런 말의 언변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잘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일 거라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또 반대가 되는 거예요. 전에 그렇게 자신 있을 때는 상대방이 따르지 않는데 지금 내가 약해졌는데 오히려 논리가 약하고 설득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반전이 일어났어요. 여기서는 그가 전혀 자신이 없었는데 오히려 그는 이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큰 교회가 세워졌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 주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았습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대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는데 그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한 번 죽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심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2장에 사람을 지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아담을 흙으로 지었어요. 하와는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지었죠. 그러니까 재료가 다 똑같은 겁니다. 흙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흙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흙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육체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은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죽는 첫 번째를 첫 번째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죽음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더불어서 여기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두 번째 죽음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게 첫 번째 죽음이라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게 두 번째 죽음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의 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은 혼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혼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혼이 구원을 받게 되면은 이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는 것이 그 죽은 이후에 있는 심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온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 때에 우리의 영원한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이때 다시 한번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죽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것을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이것을 해결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죄를 지으면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해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되는데 이 피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성경 제가 몇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보면 1장 18절에 여러분들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홍이라는 불다른 얘기죠.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이것도 불다라는 얘기입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가 이렇게 크지만 그러나 눈과 같이 그리고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깨끗하게 되리라 할 것을 예전에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너희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희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구속하였다는 얘기는 구원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가장 우리가 아는 대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도하는 우리가 병든 자리에서 기도할 때 이 구절을 저희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았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분이 우리의 더 나아가서 인류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인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죄를 속했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라는 건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신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를 들어가려면 피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죄인들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속량, 속죄 다 비슷한 말입니다. 구속 다 비슷한 말이에요. 속량은 죄사함을 얻었다. 다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서로 화평케 하는 걸 얘기합니다. 화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서로 가로막혔어요.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죄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담이 가로막혀 있어요. 죄라는 큰 담이 가로막혀 있어 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화목,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즉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우리 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들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지만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해요. 보통 남자가 씨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대로 그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산 사람 중에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즉 자신의 생명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음을 택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마귀를 멸하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귀신이 있다는 것, 마귀라든가 사탄에 대한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같이, 하나님이 계신 같이 마귀나 귀신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또는 저같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마귀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얘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만 사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말하자면 그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된 이유가 이 마귀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할 뿐 아니라 근본 원인이 됐던 이 마귀를 이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다기보다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이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 마귀의 일, 즉 죄를 짓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마귀를 멸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이 일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자녀들이라는 것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혈과 육에, 즉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까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마귀의 일도 멸하시고 또 마귀도 함께 멸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귀를 멸하셨느냐? 죽음을 통해서 말해요. 이 일을 이루셨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한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늘 구했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늘 조상 때부터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강하죠.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어요. 주변의 나라들 싸움만 하면 다윗은 평생에 진 적이 없어요.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강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압제하던 로마를 물리치고 예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같은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면서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찾아다니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어떻게 빨리 왕이 돼서 군사를 선입하고 그래서 이 로마 군대를 좀 물리치고 나라를 다시 독립시키고 예전에 다윗의 때처럼 그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메시아였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라 하면서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메시아는 강한 메시아예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강한 메시아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혀 반대였어요. 이사야에 나온 대로 그 예수님은 우리가 그 얼굴은 알 수 없지만 예언하기를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를 만한 외모를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했다는 거예요. 힘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마귀를 물리치려면 강한 분이 오셔서 그 힘으로 마귀를 눌러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약하였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은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는데 힘으로 그를 물리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물리쳤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했던 말씀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한테 완전히 버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들은 기록하기를 그의 모습이 전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얘기합니다. 그 고통으로 또는 죄로 말미암아서 그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전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제가 이제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교도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수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형수가 아무리 그렇게 담대한 사람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도 그 죽기 전 그러니까 교수형을 보통 하죠. 그 앞에 서면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한다. 서 있지를 못한다.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누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서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큰 소리 듣던 사람이 그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끌려가는데 질질 끌려간다는 거예요. 정말 오줌을 싸고 아무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그 사람의 모습이 정말로 변하는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얼굴이 전혀 정말 마귀처럼 변한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록한 사람들이 그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아마 통증이 없었을 거다 많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는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는 고스란히 우리가 당할 그러한 형벌을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육체의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은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울부짖는, 그리고 그는 그대로 지옥을 가요. 예수님이 지옥을 갔어요. 그래서 그것서 3일을 머물렀어요. 고통 가운데 3일을 머무르시고 이제 그렇지만 3일 후에 예언대로 그대로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하면서 마침내 그 마귀를 이기셨어요. 마귀를 물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전까지는 그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잡아온 자가 누구였냐면 마귀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신의 종을 삼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가 다시 부활해서 올라왔을 때는 그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표현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 그 모든 그러한 권세를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를 아담으로 하여금 그곳에 거하게 하시면서 그에게 하셨던 5가지 명령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마지막에 뭐였어요? 그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그 권세를 아담에게 줬다는 겁니다. 이 땅에 권세를 아담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권세를 다 빼앗겼어요.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가리켜서 이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왕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이 땅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분도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이 땅의 모든 권세들과 사망과 음부의 권세는 마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셨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그분이 도로 찾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전에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만 왕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는 하늘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권세도 회복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지옥에 있는 자들, 그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명실상부하게 십자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존재하는 모든 세계의 왕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에서 건져, 흑암이라는 것은 사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둠을 말하는 겁니다. 어둠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왕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왕이고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시면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즉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왕이 예수님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셨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근본 원인이 됐던 마귀를 멸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것이 소위 이제 복음이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 믿는 우리들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분은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시기를 그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사람,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와 주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주가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구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반쪽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뿐만 아니라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고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길을 들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벌어졌던 일 중에 하나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이 휘장은 뭐냐면 성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아주 그 장소가 있는데 그에 성소와 지성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성소는 말 그대로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요. 그 지성소와 그 다음에 성소 사이에 그것을 경계에 막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휘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두껍고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커튼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으로 두껍고 커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저절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즉 그 막힌 것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 찢겨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세 개의 복음서에 이 성수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 나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즉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개를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정상은 한 곳이지만 정상을 올라갈 수 있는 게 여러 곳이 있다. 우리가 구원을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곳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그 아버지께로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위에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는 왕이지만은,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정말로 아주 약한 자가 돼서 그야말로 죄인의 모습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정말 잠잠히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마침내 그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사단도 몰랐다. 그래서 그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는 아마 쾌재를 불렀어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지옥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벗어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소유하려고 했겠지만 이제 3일째 되는 날에 주께서 그들을 다 벗어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바울이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전하려고 마음먹었듯이,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듯이 우리에게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식이 없어도 돼요. 성경을 잘 알아야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언변이 좋아야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뭐가 맞아야만 예수를 전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시도한다면 아마 실패를 맛볼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앞에서는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도 앞에서는 신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뿐이에요. 변한 것이 없어. 즉 능력이 없어.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대로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가 이뤄야 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그러한 것들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설득이 아니고 말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전도도 이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해요. 이 사람은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와 능력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정말 오늘 주께서 이 사람의 생명을 가져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는 영원한 지옥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단지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또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전하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길에 대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그리고 간여가신 명령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가까이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누구라 할 것도 없습니다. 먼저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 온 세상을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씀하죠. 먼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그리고 왕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봐 이런 소식을